1월 7일 온라인 특별 새벽 집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빌립보서 4장을 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5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안식세 넷째 날 더 사랑하며를 설교합니다. 내일까지 설교할 건데요. 이 더 사랑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정말 접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을 전하고 싶냐면,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많이 풍성해지고 있다. 그 사랑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할 거예요. 야, 나 저 사람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게 저 사람만의 문제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내 판단의 기준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해를 하는 종이 그 시대에 과연 있었을까요? 흔했을까요? 난 널 이해한다 라고 말해 줄 만한,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종이 과연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실 누군가 날 이해해 준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의 종은 그런 따뜻한 이해를 주인에게 받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였겠죠. 주인이 제시한 그 주인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딱 맞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는, 그 주인 마음에 쏙 드는, 그게 바로 그 시대 주인과 종의 관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맞추는 종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주인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은 없어요. 모두가 종이 되라는 겁니다. 가만 보면 주인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그래서 이 말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이고 너는 주인이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서로 종이 되라는 이 말은 나는 종이고 너는 주인이어서 내가 너의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서로 종이 되라, 이 말은 서로 섬기라는 말이지, 내가 당신의 기준에 맞추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내 주인이에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이 시대의 주인들이 했던, 종에게 했던 그 갑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갑질이에요.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정죄하는 태도, 그게 갑질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로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바울이 이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도 종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의 종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는 월권이잖아요, 사실은. 남의 집의 종이 내 종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 바울이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이냐면, 남의 집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그게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성도를 내가 이해 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 저 사람 정말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하겠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이거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할 태도가 아닙니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거 위험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주인 되려는 태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들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풀어갑니다. 다름을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명확해요. 성경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선은 파란색이고 악은 노란색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굳이 색깔로 비교한다면 선은 백색이고 흰색이고 악은 검은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선은 좋은 색이고 악은 나쁜 색이다라고 말하지 선은 파란색이고 악은 노란색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은 뭐예요? 다른 색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검은색은 보통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은 제가 만약에 색깔로 표현한다면 선은 뭐 백색이고 악은 흑색이다 그러면 선은 옳고 악은 틀리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기준을 배워야 돼요. 당연히 배워야죠. 그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마저 다 내려놓고 남을 이해하는 게 서로를 이해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지도 않은 기준인데 그게 오히려 내게 기준이 되어버려서 난 저 사람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즉 그건 뭐냐면 틀림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다름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틀리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다르다라고 써야 되는 거죠. 자, 틀린 것은 죄예요. 틀린 건 죄입니다. 근데 다른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이 다른 것을 갖고 있는데 나랑 다른 걸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난 저 사람 절대 이해 못하겠어. 그게 바로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틀리다라고 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다르다고 말해야 될 것을 자꾸 틀리다고 말하면 그 행동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도 여러분 틀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러 났다, 오류 났다, 에러라 그럽니다. 근데 다른 건 뭐라 그러냐면 different라 그래요. different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집에 컴퓨터 있으시죠? 컴퓨터 쓰다 보면요, 이 컴퓨터에 운영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컴퓨터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의 운영체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운영체제가 뭐냐면 윈도우잖아요. 우리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 보시면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안 쓴단 말이에요. 애플사의 운영체제를 써요. 애플 걸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 운영체제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에러가 아니에요. 디퍼런트예요. 그렇죠? 이거와 저거가 디퍼런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림 찾기 할 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틀린 그림 찾기라는, 사실 그 표현이 가만 생각해보면 틀린 것 같아요. 두 그림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서로 틀린지가 아니고 어떻게 서로 다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그림 찾기라는 말은 틀린 것 같고 다른 그림 찾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그림을 비교하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되는 곳이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싸워야 되는 곳이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너의 다름을 가지고 멱살 잡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력 손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싸움의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같이 막 힘을 합해도 전력이 모자랄 판에 전력이 자꾸 새나가는 게 뭐냐면 서로 싸우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막 전투력이 넘쳐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뭐를 독려한 것이냐면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왜냐하면 바울의 목표나 성도들의 목표는 같은 거니까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그 싸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한 팀이 돼서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1장을 잠깐 봐보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면 일단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다 2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방이 돼서 직접 여러분을 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어서 못 보게 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제가 늘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혹시라도 뭐 아프기라도 해서 몇 달간 교회를 비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는 2달 동안 또 안식월로 제가 비웠죠. 그래도 여러분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어떻게 계속 똑같이 하고 있으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는 똑같이 어떻게 하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서서 이 원어가 헬라어로 스테케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4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어요. 4장 1절 맨 끝에 나와요. 주 안에 뭐해라? 서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서라는 단어가 지금 1장에서 나왔던 서서든 4장에 나왔던 서서든 이게 어떤 단어냐면 전쟁 용어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동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장 27절 보세요. 우리에게 공동의 적은 세상이고 우리에게 공동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신앙이에요. 복음의 신앙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을 정하는 잣대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는 공동의 적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전투력을 손상시켜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4장 갑니다. 4장 1절 이게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주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장이에요. 2절. 조금 걱정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싸움이 지금 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일 수도 있고요. 또 둘만 싸운 수준이 아니고 어쩌면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싸우다 보니까 유오디아 파도 생기고 뭐 순두계 파도 만들어져서 막 점점 싸움의 그 규모가 커져갈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싸움의 정도가 심각해져 갈 수도 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공동의 적과 싸우면 공동의 가치를 붙잡고 아까 봤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한마음 한뜻 이래야 되는데 이 둘은 지금 한마음 한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2절 끝에 보세요. 제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싸움이 이 두 사람이 옳고 그름을 위해서 싸웠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는 그 싸움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흑과 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경계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계속 그름을 주장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 그름을 주장하면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교회 스며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체를 작은 누룩이 다 망칠 수가 있으니까 쫓아내야죠. 이단이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하니까.
이거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쫓아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면 둘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지를 바울은 알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도 누가 문제인지, 누가 복음의 신앙이 없는지 뭐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유오디아를 출교해라,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순두개를 출교시켜버려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두 사람 서로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뻔해요. 이게 시시콜콜한 싸움이에요. 중요한 싸움이 아니에요. 시시콜콜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옳고 그름, 틀림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다름 때문에, 그죠? 다름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생각보다 강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2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뭐 한다 그래요? 권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권하고 또 순두개도 권한다.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씁니다. 저희 집 그 은혁이가 원래 뭐 별별 거 다 잘 먹었는데 좀 애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먹기 싫은 어떤 먹기 약간 좀 비상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나 봐요. 뭐 예지는 안 그러는데 은혁이는 요즘 좀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는 잘 먹던 것을 지금은 내가 그걸 왜 옛날에 잘 먹었지 싶은 생각이 드나 봐요. 잘 안 먹어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은혁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부드럽게 권하는 거예요. 은혁아 먹어 괜찮아, 먹어! 명령하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접근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권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 때, 물론 싸우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이게 이 싸움이 사실은 틀림을 위해 싸운 것이라면 싸워야 되지만 근데 이 다름 때문에 지금 틀림을 위해서 싸우는 거는 정당한 싸움이지만 이거는 누가 옳고 그른 거가 밝혀줘야죠. 그 틀린 사람을 이단이면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다름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잘못된 싸우면 안 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되게 부드럽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좀 그냥 이해해줘라, 이거야. 쉽게 말하면 그게 뭐 중요하냐? 좀 이해해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드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한 성경이 있냐면 두 사람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를 향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말 그대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한 것은 제발 관심의 방향을 똑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관심 쏟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다른 게 왜 화가 나냐는 거예요. 그건 관심의 문제. 왜 나랑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아주 부정적인 관심을 가지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복음의 신앙, 즉 공동의 목표에 관심을 쏟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5절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무엇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말을 드디어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단어의 원어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연한 태도, 아주 유연한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그 유연함이 뭐예요? 이해하는 태도예요. 그게 유연한 태도입니다. 빡빡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그게 유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이 성경이,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들은요, 그 시대 그리스 철학자들, 당연히 그리스 철학자들도 헬라어를 쓰니까 이 단어들이 또 같이 쓰여지죠. 이제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의 철학에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던 에피에이키스라는 단어를 종종 말을 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법이 있지만 그 법 문구 하나하나, 그 문구 하나하나 그대로 집착하는 정의,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열등한 정의라고 말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의 정신을 버리지 않으면 된다는, 그 문구 너무 집착하지 말고 법의 정신을 버리지 않고 법의 정신에 집중하는 그런 유연한 태도, 그게
열등한 정의가 아니라 뛰어난 정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연한 게 뛰어난 거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하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널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건 되게 딱딱한 자세입니다. 거친 자세를 취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선은 유오디아와 순두개 보고 들으라고 바울이 한 말일 것이고, 또 이 편지를 또 받아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으라고 한 말일 것이고, 또 이거는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읽어야 되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는 것이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내도 못 사랑해요. 남편도 못 사랑합니다. 자식도 못 사랑합니다.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니 모든 사람에게 유연함을 보이라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유연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에피에이크스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또 어떤 뜻으로도 해석이 되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납니다. 합리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든 간에.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합리성이야? 뭔가 합리성이라 그러면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합리성은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기준으로 다 따지고 주장하는 게 여러분은 합리적이다. 그게 합리적입니까?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 저 사람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거를 꽤나 합리적인 태도로 또 합리적인 사고로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왜 비합리적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 틀렸다. 이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가 이게 뭐가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저 사람 옳다.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유연함이 합리성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단어가 그렇게 번역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에피에이키스라는 단어가 어떻게까지도 번역이 되냐면 공평함으로까지도 번역이 됩니다. 유연함, 합리성, 공평함.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에게 다. 우리 큰기쁨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 사람들이 나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비합리적인 거예요. 나와 달라도 모두 다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 합리성이에요. 그게 유연함이에요. 그게 바로 관용이에요. 그게 바로 이해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더 깊어진 이해로 더 깊어진 사랑을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연함의 깊이, 그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공평함의 깊이, 그게 사랑의 깊이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사랑을 못합니까? 너랑 수준이 안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랑 다른 것이 어떻게 수준의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와 애플사의 운영체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혀 다른 운영체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애플사의 운영체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윈도우만 씁니다. 제가 디자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제가 핸드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동안 쭉 삼성폰을 쓰다가 얼마 전부터 제가 아이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폰이 달라요. 이게 삼성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이 아이폰이 낯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아이폰을 가지고 전체 문자를 보내는데 삼성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 아이폰을 이제 쓰게 됐으니.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삼성하고 아이폰을 이렇게 애플사 아이폰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사실 제가 수준을 말할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아이폰보다 수준이 높다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아이폰이 더 높다라든지 제가 수준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빨간색과 노란색의 이야기예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다른 색인데 이걸 어떻게 수준을 비교하겠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르지만 아이폰과 글쎄요, 삼성폰은 달라서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빨간색과 노란색을 어떻게 수준을 비교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랑 수준이 안 맞아서 이거는 뭐냐면 빨간색이 노란색에게 하는 말이에요. 노란색이 빨간색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막 말을 하는데 그건 되게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준 차이 있게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틀리게 창조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실수일까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그건 창조의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도 계속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감히 왜 나를 이렇게 창조했습니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빚었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냐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주제, 진흙 주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등의 가치예요. 다 평등해진 거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도 어른과 아이 사이의 차별도 주인과 종 사이의 차별도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소천수에서 선포한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계속 더 깊어지려면 그 관계가 절대로 수직적 관계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꾸 자녀를 수직적으로 만나려고 해요. 가부장적인 남편, 뭔 말입니까? 아내를 자꾸만 수직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은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여도 또 우리가 봤을 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어도 그리고 또 회사에서 만나는 부하 직원이어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도 수평적으로 만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지 수준 차이 있게 창조하신 적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뭐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이야기는 간혹 이제 교회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에게 막 찾아와서 막 다른 성도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 비난에 목사가 맞장구를 쳤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쫄딱 망해요. 그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면 목사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에 맞장구 치면 안 돼요. 맞장구 안 치면요 결국 안 와요 성도들이.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목사님한테 와서 막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비난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람이 비난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막 지금 누군가를 욕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복음의 진리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가만 들어보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을 바꿔야지. 근데 이런 경우는 예외예요. 누군가 교회에서 자꾸 나에게 와서 이상한 성경에 없는 진리를 막 이야기하거나 목사님에게 배운 말씀과는 막 다른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어디 가서 밥도 막 사주다가 갑자기 성경 공부 가자 그러면 그때는 저한테 와서 빨리 말씀해 주셔요. 신천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고 제가 그때는 이제 앞장서서 출교를 시키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저는 여러분을 앞장서서 절대로 안 도와줘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설교를 잘 정리하는, 여러분 제가 뭐 이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 기록도 해두세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거예요. 다시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대신 어떻게 쓰냐면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똑같은 말이에요. 관용을. 자,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뭡니까? 네 맘대로 하게 냅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네 맘대로 하는 게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관용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이야기는 균형 잡힌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성도란 일치할 부분과 자유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균형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목숨 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왜 목숨을 겁니까? 왜 그것 때문에 왜 교회를 떠납니까?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교회를 왜 떠납니까? 그럼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정확하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아는 게 균형 잡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이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볼까요? 본질적인 부분이 서로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일치하면 함께 사랑하는 일도 사실은 좀 더 쉬워요.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그쵸? 일치하는 것. 뭔가 같은 목표가 있고 같은 공동의 가치가 있으면 막 사랑의 감정도 막 더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너와 내가 뜻이 같으면 사랑도 깊어지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모든 것에는 사랑을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사랑을이 어디도 해당되는 것이냐면 본질적인 것을 일치시킬 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만 하면 안 돼.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의 사랑이라는 말은 비본질적인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그 다름을 각자의 자유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나와 다르네, 이게 아니고 달라서 너무 예쁘네, 이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사랑이에요. 달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공감하실걸요. 부부 이야기. 부부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글 읽고 참 웃겼어요. 결혼 전에는 나와 달라서 이상적이라고 말하더니 결혼 후에는 나와 달라서 이상하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섬세하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좀스럽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박력 있다고 하더니 결혼 후에는 무식하다고 한다. 결혼 전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러더니 결혼 후에는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절규한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됨이에요.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돋보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돼요. 널 이해할 수 없어. 난 너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돋보이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스스로를 그게 결국은 어떤 결과로 만들어내냐면 그게 결국 스스로를 공동체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큰 기쁨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공동체와 자꾸 나를 분리시키는, 결국 그게 뭐냐면요, 공동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을 맴도는 방랑아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가정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의 다름, 엄마의 다름, 자녀들의 다름이 다 인정이 돼야 돼요. 다 인정이 되고 다 수용이 될 때,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될 때 각자의 그 독특함이죠. 그 독특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각자의 독특함이 서로의 눈에 너무 잘 띄는, 내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눈에 띄는 거예요. 서로의 눈에 띄는 아름다움이 되는 것은 너무 복된 일입니다. 나만 돋보이려는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각자의 독특함이, 그 독특함이 서로의 눈에 아름다움이 될 때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하나됨이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들어보세요. 헨리 나우엔이 그의 책에서 배척에서 포용으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아주 좋아요. 울림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며 알량한 공적을 쌓거나 돋보일 필요가 없다.
위대한 영적 소명은 남들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동일한 실체와 존재가 되는 것, 남들과 하나가 되는 것임을 드디어 깨달았다. 조금이라도 튀어 보일까 싶어서 삶의 주변부를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거기에서 성도들과 연대하게 되는 것이다. 너무 멋지죠? 그러니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큰 기쁨의 공동체에서 돋보이고 싶어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중심이 되고 싶어서 계속 뭘 하냐면, 나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중심이 될 줄 알고, 나 저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남이 진짜 많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져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공동체의 주변부를 맴도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야심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결국 주변부를 맴도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중요함이 아주 돋보이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로 나 저 사람 이해 안 돼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것을 알고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되 그 다름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까지 인정해 주게 되면 그 이해의 깊이만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끝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뭐라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어떻게 되새기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저는 듣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16절에서 말을 하면서 1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맨정신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맨날 저도 실수합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맨정신으로도 넘어지는데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술 취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세월을 살아가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목표는 있어요. 그 짧은 세월도 세월만큼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저희 집도 그렇지만 애들을 보면 뭘 느끼냐면 너무 금방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이 애들도 시집 가고 장가 가서 집을 떠날 텐데 아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금방 지나갔으니 이제 앞으로 한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날이 얼마나 더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요. 아, 어떤 결단이 서냐면 세월을 아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결단이 서게 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자기 나이보다 지금 우리 아내 나이보다 2살 더 많으실 때 그때 사위를 봤다는 거예요. 저를. 제가 첫째 사위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겁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사위를 보신 거예요. 첫째 사위를 봤는데 시집을 보낸 거죠. 그러니 정말 그렇게 딸을 키워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딸 달라고 해서 딸을 뺏겼으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길지 않아요. 어제 어떤 분과 카톡으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가정은 온 가정이 함께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루하루를 출발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집 떠날 때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꼭 1년 3번 있는 특세를 같이 너 드려야 된다고. 꼭 드려야 된다고. 물론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부 예배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년에 3번 교육부 아이들 목사님 설교 못 듣잖아요. 근데 1년에 3번 부모와 함께 같이 같은 말씀을 듣는 것도 그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가정에서 서로 사랑했던 추억을 쌓고 싶은 것. 근데 그 가정을 만난 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정을 열심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없냐? 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 태도로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교회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 교회와 성도는 내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설령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맞지 않는 게 있어도 서로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교회 사랑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내가 만난 이 교회 성도는 큰 기쁨 교회는 내게 축복이고 내게 기회고 큰 기쁨 교회에서 만난 성도는 내게 기회고 축복이고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1층 원래 엘리베이터 앞에 딱 이렇게 서 있는데요.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3층을 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결국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있었죠. 근데 이분들이 엘리베이터를 내려온 거 쭉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보다가 옆에 이렇게 그 층마다 이렇게 뭐가 있는지 써 있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5층을 보신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어떤 그 여자분 중에 한 분이 그걸 읽어요. 큰 기쁨 교회.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 기쁨이 회복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듣고 뭐라 그랬냐면 안녕하세요. 저 큰 기쁨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약간 이제 당혹스러워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이분들이 당혹스러워 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화제를 전환시켜서 저를 민망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대면 예배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안 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삶의 기쁨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 기쁨에는 뭐도 있냐면요. 사랑하는 기쁨, 사랑받는 기쁨, 더 깊이 사랑하는 기쁨, 그래서 더 깊이 사랑받는 기쁨,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큰 기쁨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모두가 공동체의 중심에 서 있는, 아무도 주변부에 없는, 그래서 하나 되는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낙하신 당신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더욱 섬기면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 다시 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허락한 모든 공동체 기회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낙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당신은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결합하신 귀한 공동체 가정과 또 큰 기쁨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정, 그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중요하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이 있어서 모두가 중심에 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너의 다름이 그냥 다르구나 정도가 아니고 그 다름이 내 눈에 아름답도록 정말로 아름다울 때, 그 다름을 내가 사랑할 때,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또 같이 뜻을 합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그 자유와 그 다름을 하나님 정말로 관용의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의 사랑의 깊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도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사랑도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은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피차 종이 되어야 되지만 누구도 주인 될 수는 없는 그 성경의 귀한 사랑의 방법들을 배워서 하나님 2021년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교회,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로 더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